네, 오늘 전할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요. 우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먼저 읽고 34절은 설교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금년에 주신 표 안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세 가지 사역 중에서 두 번째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과 열방을 위하여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매년 주님 주신 표나 중심 사역들이 늘 감사했고 참 제가 좋았는데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 올해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 각 사람이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일상 속에서 밥을 지을 때나 청소를 할 때나 회사에서 일을 때나 늘 주님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그리고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1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천사들은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온전한 박수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무슨 숙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왜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올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주 참 이렇게 된다면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세상이 한국교회를 뭐라 하든 세상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뭐라 하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세상도 우리를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들이 우리를 또 존경할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에 실수가 줄어들고 인생을 낭비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이 함께하면서 열매를 맺고 참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벅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하기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이다. 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 제목 한번 같이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 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요. 우리가 참 연약하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많이 연약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가 그러한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실수도 많은 존재들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빈틈없고 똑똑하고 그리고 실수가 없고 세상 기준에 볼 때 완전한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의 얘기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철벽 같아요. 철벽.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을 정도로 각각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본인들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만족 속에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느냐?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한 대로 부족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실수가 많은 사람들, 많이 넘어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세상에 비방받던 사람들, 오히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9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돕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보완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유심히 잘 빚어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허물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비난하시는 것이 있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허물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책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걸 연약한 것으로 인정치 않는 우리의 고집을 책망하시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자체를 주님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탄식하시죠. 오히려 가슴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 연약함을 친히 하나님이 담당하시겠다고 하시지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연약함이나 허물을 이렇게 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오픈하고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그걸 인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오히려 주님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계셨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 편이 되시고 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시고 그 사람들에게 피를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는 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한다 그래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요. 그 연약함이 자랑스러워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숨기지 않고
때로는 성도들 앞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포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바와 생각하는 바와 우리의 이성이 깨닫는 바가 아주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내 삶에 정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큰 기도 제목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정말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실수와 오류들을 범해가면서 삽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렇구나. 그거를 제가 아주 실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안경을 찾았어요. 안경을 찾았는데 그 안경을 제가 보통은 안경을 안경 집에다 넣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거실에서는 그냥 이렇게 안경채를 이렇게 책을 보다가 놔두는데 집사람이 안경을 이렇게 어디다가 갖다 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경을 찾다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안경 어디다 놨냐 그랬더니 이제 내 책상 위에다 갖다 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경을 막 계속 찾았거든요. 분명히 제가 책상 위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안경이 없는 거예요. 안경이. 그래서 내가 다시 집사람한테 왜 안경이 없냐, 어디다 놨냐 그랬더니 책상 위에다 어디다 놨다는 거예요. 내 방에. 그래서 내 방에 갔는데 안경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돼요? 어디다 놨냐? 그리고 한참을 다시 뒤졌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 이제 나중에 제 책상 위를 갔는데 안경이 안경집 위에 있는 거예요. 안경집 속에 들어가서 안경집이 그렇게 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뭘 찾고 있었냐면 이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것만 계속 보는데 책상 위에 안경집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세상에. 안경집을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 속에 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한참 생각해. 사람이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 그것만 자기 눈에 보일까? 아니 세상에 책상 위에 안경집이 있는데 이것만 찾으려고 안경집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니까요. 이게 저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매 초기인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얼마나 많은 한계 속에 있고 얼마나 많은 실수 속에 있나. 그러니 매사에 우리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겠어요. 제가 요즘 아직도 좀 습관이 남아있긴 한데 자기 확신을 최대한 좀 버리려고 애를 써요. 특별히 내가 제일 고집을 피우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 집사람 앞에서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많이 피워. 지다. 그게 맞다. 이걸 자꾸 좀 버려야 돼요. 인간이 이렇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정작 자기 영혼에 뭐가 시급하고 필요하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데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마음도 그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기도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아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34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성령님도 쉬지 않고 일하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요. 자, 그럼 첫 번째, 성령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에 대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에게는 능력도 지혜도 성품도 뜻도 다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신기하고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기도라고 하는 방법, 기도라고 하는 수단,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님도 일을 하시고 예수님도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아는 것도 우리 깨닫는 바도 너무, 알지 못하는 바도 너무 많고 연약함도 너무 많고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당신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왜 하나님께, 그분이 하나님의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이러고 우편 보좌에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요,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또 뭐 어떻게 간구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데 탄식하며 간구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리같이 말할 수 없는 연약함과 허물과 그 무지와 무능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탄식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막 이런 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그 영적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고마움의 문제를 떠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영적 수단, 영적 방법, 하나님 자신도 그걸 초월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 방법으로 일하고 아버지 앞에서 성령님도 그 방법으로 일을 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의 방법인 거죠.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지고 너희도 내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일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그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즉 작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방법을 떠난다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성령님도 예수님도 직접 능력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삶으로 당신의 일들을 가셨지만 동시에 그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분들의 순종과 삶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도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도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해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믿고 구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기도를 하루에 뭐 1시간을 하느냐 마느냐 3시간을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로 실질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라고 하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장소를 정하면 주님이 그 장소에 와 계세요.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주님이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장소, 그 시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그 모든 삶에서 모든 주의 일에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일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루에 얼마를 하지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기도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 장소를 정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든 시간을 정해서 하든 그 다음에 걸으면서 하든 설거지를 하면서 하든 내가 뭘 하면서 하든 간에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성령님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나도 그것을 통해서 일한다. 이렇게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제는 내가 생각을 바꾸겠다.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는 어떤 시간의 개념을 떠나서 그것은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고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는 걸 떠나서 그것은 장소를 구별해서 한다는 뜻이고 자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임에도 불구하시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는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입술로 고백해 봅니다. 시작. 기도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는 최우선의 방법이다. 네. 우선순위 면에서 또 효과 면에서 그러합니다. 주보에 간략하게 제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아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찾아가서 1시간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보다 전화가 오는 것이 더 쉽고 기도보다 찾아가서 차 한잔하고 교제하는 게 더 쉽고 기도보다요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위로하는 게 더 쉽습니다. 우리는 그게 더 익숙해요. 그런데 효과 면에서 보면요 실제로는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먼저 그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차라리 1시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는 훨씬 더 이것이 뛰어납니다.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참 한계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위로한다고 만나서 밥 먹다가 무슨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처 주고 끝나는 일도 많아요. 우리 위로라는 것이. 또 어떤 경우는요, 내가 뭔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서 상대방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요,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고마움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문화에서 무엇을 했을 때 사실 의도는 선한 의도였지만 상대방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돕는다고 했는데 상대방은요 자존심 상하고요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참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도리어 어렵게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한 방법으로 그를 돕습니다. 그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옆집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모두가 사실은 이웃이란 뜻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 내 형제도 내 이웃이고 내 부모도 내 이웃이고 내 친구도 내 이웃이고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도 내 이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네가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길 가다가 다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가면서 뭐예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입니까? 원래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만났으면 그 사람이 이웃이고 그 사람을 돌봐주면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기는 것, 세 번째 이야기 나오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가장 최우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없던 사랑도 생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생깁니다. 신기해요.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계속 가고 사랑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리고 정말 작았던 사랑도 많아집니다.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만나는 것도 이제 더해지고 또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더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삶의 영역에서 그를 돕게도 되고. 그래서 기도가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최우선으로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로 열방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열방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8,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8절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여기 표로 표현한다면 이웃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은 뭐예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계속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특별히 나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이니 이 부분들을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이것은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믿음의 동역을 함께 했던 빌립보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물질만 보내서 선교한 게 아니고 그것에 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이 복음을 받은 날로부터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팀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 가장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고 그리고 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동역하며 돕게 했고 그리고 그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성경에만 나오는 것도 여러 차례가 나와요. 그래서 물질을 보내서 그 일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뭘 함께 했다 그래요? 복음에 함께 참여했고 그 은혜에 함께 참여했다 그래요. 선교에 동역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같이 그 선교의 문을 열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같은 열매를 맺고 같은 영광을 얻게 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고백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것이 뭘까요? 그들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가끔 방문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의 최전선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지원과 후원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일해본 선교사는 전부 다 압니다. 전하문 목사님도 단기간으로 뭐 1주, 2주 나가서 사역을 하지만요. 벌써 내가 공항에 나가는 그 시간부터 공항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영적인 후원받고 지원받고 그게 아주 완연하게 달라요. 달라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느낄 만큼 그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선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이 세상에서 전쟁으로 비유하자면요, 우리 선교사는 라오스에 나가서 최전방에 나가서 막 육탄전으로 싸우고 몸으로 싸우고 막 총칼로 싸우고 하는 육군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포사격으로 지원하고 비행기로 지원하고 군수품으로 지원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물질로 헌금하는 것은
복음 물자를 공급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 공군 비행기를 보내서 막 폭격을 하기도 하고, 원거리에서 포를 쏴서 폭격을 하기도 하면서, 전쟁에서는 막강한 지원이에요, 이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영역,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영역뿐만 아니라 선교의 영역까지, 두 번째 이웃과 열방을 위한 1시간 이상 기도 운동은 그 영역까지를 다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복음을 위한 싸움도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겠구나,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한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 치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의 일 자체가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금년에 표도, 방향도, 그 다음에 중점 사역도, 이거 너무너무나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 번째 중점 사역을 한번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이웃과 열방을 위하여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아멘. 네네. 오늘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리라.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